창세기 2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일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헤브론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제목들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퀴즈를 낸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아들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을까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주일학교 다닐 때 저희가 배웠던 노래가 있습니다. 요사이도 아이들이 그런 노래를 하나 모르는데 그 레크레이션 할 때 많이 쓰던 노래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오른손 들어요, 왼손 들어요. 이렇게 율동하는 노래인데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왜 7명의 아들이 있지? 아브라함한테는 아들이 한 명밖에 없는데 독생자 한 명 그 아들을 낳으려고 100세에 어렵게 얻은 이삭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성경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또 좀 더 오래 읽어본 사람들은 이삭 말고 또 다른 아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나왔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어서 후처를 얻었습니다. 후처 그두라를 통하여서 낳았던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고 드단은 아수르와 르두시 족속을 낳고 또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이며 이렇게 여러 족속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대에 고작하여야 아들 하나 얻고 아들 둘 얻고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노년에 100세가 넘어서 사실은 수많은 자식을 얻게 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성경대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그 노래에서 나오는 7명이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8명입니다. 그두라를 통하여서 얻었던 6명의 아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낳았던 사라를 통하여 낳았던 이삭, 그리고 하갈을 통하여 낳았던 이스마엘, 그래서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노래를 지어 불러도 그 속에 이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어서 부르는 게 필요하죠. 어찌되었든 8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장자가 누구이냐, 아니 그 중에 적자가 누구이냐, 이 논쟁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논쟁이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이 아브라함의 적자인가, 누가 아브라함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논쟁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큰아들이 누구죠? 장자가 누구죠? 먼저 태어난 아들은 이스마엘이 맞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나이가 훨씬 많잖아요. 그가 14살 때 그 동생을 보게 되어졌으니 나이 차이가 10살이 넘게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자가 이스마엘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종을 통해서, 여종 애굽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본처였던 사라를 통하여서 낳았던 아들이 이삭이었고, 그가 100세를 넘어서 얻었던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그 속에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그 본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삭과, 그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이고 야곱의 바뀌어진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이 바로 본처의 자식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장남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스마엘의 후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입니다. 아랍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적장자다라고 또 주장하는 겁니다. 장자는 맞는데 적자라고는 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논쟁이 있고,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자손들끼리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그 수메르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수메르라고 하는 말은 셈족에서 나온 말이다라고 하였고, 바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뭐 사나이라고 하는 말도 아마 여기서 온 것이 아닐까 뭐 그렇게 그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셈족 계통의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 그곳에서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 다신교의 전통이 가득하였던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그 땅을 떠나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같이 떠난 것은 우루였는데 그 아버지는 하란에서 죽고, 그리고 그가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데라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지금은 바로 이 우루 땅이 이렇게 발굴되어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냥 전설 속의 도시였는데 실제로 이 갈대아 우루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이렇게 문화가 번성하였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번화하였던 대도시에서, 세계의 중심지에서 그가 변방이었던 가나안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금방 아들을 얻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들을 보라, 저 바다의 모래알을 헤아려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겼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행동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바로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 그가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가 이스마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이삭을 낳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더 지난 이후에 바로 이삭을 낳게 되어지죠.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칭찬받았던 사건은 모리아산을 향하여 올라갔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그 독자를 나에게 바치라라고 할 때 이삭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코란에도, 이슬람 사람들의 책에도 그대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바로 그가 그 장자를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였고, 그 산에서 그를 드리고자 하며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그를 축복해 주신 것으로 나오죠. 그 이후에 그가 거기에 보면은 이삭을 낳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산에서 그를 순종하여 따라 올라갔던 아들은 누구냐? 코란에 보면은
자기들은 이스마엘로 나오는 거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보면은 이삭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슬람과 바로 유대교가 갈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약속받은 사람, 축복받은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적어도 앞에서 나오는 창세기 앞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 아브라함까지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어느 것이 사실일까? 또 여기에 대한 논쟁과 논란도 있지요. 아브라함이 어쨌든 믿음의 조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과거에 우상을 섬기던 도시에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신앙적으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물질 문화에 빠져서 살던 그 도시에서 나와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였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왔던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은 바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세 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 경로를 표시해 놓은 거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 유그라데 강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하란까지 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옵니다. 가나안에 와서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세계화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화 시대를 살아도 그냥 한국 땅에서 살다가 그냥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세계에 알려졌던 대도시들, 문명이 일어났던 그것을 다 그가 거슬러 다녔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가 다다랐던 곳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그가 처음 정착하였던 것이 세겜에 들어와서 처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곳에서 그가 또 베델로 내려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게 되어지죠. 고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시들이 그때 등장합니다. 세겜, 베델, 그리고 헤브론. 이게 아브라함과 관련되어진 중요한 도시들이지요. 그리고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세 개의 아브라함의 그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세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본처가 사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라를 통하여 낳았던 아들 이삭은 또 40이 훨씬 넘어서 그 아들을 낳는데 쌍둥이를 낳죠. 그가 바로 그 이삭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나중에 야곱과 에서를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얻었던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13절부터 16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의 장자가 느바옅이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상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 여둘과 나스바와 게드마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12명의 아들, 이스라엘과 똑같이 이스마엘에게도 12명의 아들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을 낳고 그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전승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고 이스마엘이 복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가 서원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그가 아니라 바로 사라를 통하여서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소원한 대로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리니 그가 크게 번성하고 또한 생육하여 퍼지게 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게 되리니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이스마엘을 통하여 큰 나라가 일어나는데 지금의 아랍이라고 일컫는 나라들,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라고 하는 말이 아랍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북아라비아 족속의 조상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르단 그리고 북쪽에 있는 레바논까지 그리고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예멘 그리고 이쪽에 그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여러 나라들 이집트, 리비아까지 다 자기들을 가리켜서 아랍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 자기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 땅에 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서를 통하여 나왔던 에돔족도 있고요. 아브라함과 갈라졌던 롯을 통하여서 나왔던 모압과 암몬 족속도 있었고요. 과거에 있었던 해양 족속이었던 블레셋 족속도 있었고 가나안 7족속도 있었습니다. 여러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에 의해서 통합되어졌느냐? 바로 이 아랍 족속에 의해서, 이스마엘 족속에 의해서 통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혈통적으로 보면은 조금 다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권위를 인정했던 겁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자기들을 인정하게 되어졌던 거죠. 우리나라에 김씨가 가장 많다라고 하는데 다 진짜 김알지의 후손이고 김수로의 후손이냐? 그게 아니라 옛날에 성이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성씨를 갖게 되어졌을 때 김씨가 흔하니까, 그래서 김씨성을 그냥 가진 경우도 많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중국의 한족이 뭐 10억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진짜 한족이 10억이 넘는 게 아니라 그 중국 땅에 수많은 종족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종족들이 다 정복당하면서 동화되어져서 자기가 한족이라고 이야기하게 돼, 중국인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던 거죠. 만주벌판에 얼마나 많은 족속들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그 여진족, 말갈족, 거란족, 뭐 이런 흉노족, 별의별 족속들이 다 지나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중국 대륙에 들어와서 한자를 배우고 정착하여 살면서 흉노의 풍습을 버리고 거란의 풍습을 버리고 한족으로 동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 흉노족이라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것처럼 여러 종족이 있었지만 그들이 자기 정통성을 어디서 찾았느냐? 이스마엘에게서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랍 족속이 되어지고 서로가 아랍이 형제라고 말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비되어지는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까? 바로 사라를 통하여 나왔던 이삭. 그 이삭이 바로 그 아내 리브가를 얻어서 40이 넘어서 아이를 낳게 되어졌는데 그 배 안에서 그냥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냥 한 아이가 아니라 쌍태를 임신하였는데 배 안에서부터 둘이 서로 싸우는지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리브가가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서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어지리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럭과 같으니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그의 손을 잡았으므로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이삭을 통하여서 태어나게 되어졌는데 에서가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비유에 태어났던 야곱이 나중에 은혜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12지파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끊임없이 대결하고 싸우게 되어진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후처 그드라를 통하여서 얻은 자식들도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스마엘의 12아들이고요. 그리고 바로 구드라를 통하여 얻었던 바로 6명의 아들인데 6명의 아들을 통하여서 12족속이 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름들이 욕산이라고 하는 이름,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날 때 그들이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을 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기브온 때 결국 미디안을 쳐서 멸망시키고 다시는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였다. 스바라고 하는 족속이 나오고 아수르, 드단이라고 하는 족속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구드라를 통하여서 바로 6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들에게 재산을 떼어 주어서 동쪽으로 가서 따로 살게 하였다. 형제들끼리 싸우지 못하도록 하였던 거지요. 그들이 나중에 보면은 다 하나님 신앙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대립적 관계에 있었던 족속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서로 갈등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바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라고 하였는데 바로 그런 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100세가 될 때까지 사실은 75세, 85세에 이스마엘을 처음 낳았습니다. 80세가 넘어서 첫 아들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벌써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세계 3대 종교가 아브라함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유대교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슬람교에서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에서 혈통적으로 맞지 않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장에 보면 그를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는데 메마른 땅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그를 향하여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그 땅에서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 그 땅, 비전으로 품은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인데 내 자손들의 땅이 될 것인데 내 자손이 그곳에서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서서 보았던 땅이 베델이었는데 베델에서 북쪽으로 아랍 족속들이, 물론 터키는 아랍 족속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리아부터 레바논까지 또 남쪽으로 애굽에서부터 그렇게 아라비아까지 동쪽으로 그곳에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족속들과 여러 팔레스틴 민족들, 그리고 서쪽으로 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아라비아와 이라크와 또 요르단과 그 많은 족속들이 다 내 자손이 되리라,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되리라.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원래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잘 사는 집 사람 뭐 그런 정도, 그런 존귀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열국만이 아니라 10개 한 20개도 넘는 국가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처하는 나라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서 수많은 민족이 일어나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과거로부터 떠나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시작하였습니다. 원래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던 거지요. 내가 내 후손을 창대케 하리라. 그 복을 그가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창대하면서도 그가 그 안에서 갈등의 씨앗을 심어놓게 되어졌던 거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여서 먼저 그가, 물론 사라가 먼저 제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안하기도 하겠죠. 자기가 80이 넘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어서 사라가 죽은 다음에 구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으니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사라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종 하갈을 들여보내서 그를 통해서 자식을 낳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모른 척하고 젊은 여종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 아닙니까? 그가 장자가 되어져서 컸는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삭을 낳게 되어졌던 거죠. 이게 갈등의 씨앗이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그 아들의 그야말로 돌잔치 날, 이삭의 돌잔치 날 마을 잔치를 벌이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이스마엘이 깽판을 놓잖아요. 작은 동생을 거기서부터 이렇게 놀렸더라라고 했는데 조롱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아이가 말도 잘 못하고 어린아이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하니까 형이 동생을 향하여서 시기심에 뭐 이렇게 저렇게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사라가 분노하고 가정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 집에서 내어 보내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가 그를 책임져 주리라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들판으로 나아가게 되어졌는데 그를 통하여서 아랍 족속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지요. 또 하나 나이가 들어서 100세가 넘어서 물론 사라가 죽은 이후에 자기를 섬겨줄 사람이 외로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후처를 얻어서 또 6명의 아들을 더 얻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중에 미디안 같은 족속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족속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데는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은 자기 자손들인데 내가 낳았던 자손들끼리 서로 싸우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잠시 믿음이 약해졌을 때 실수하였던 그것이 언제나 나중에 보면 그 실수와 잘못이 그 불행의 씨앗이 되어졌던 거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아서 존귀한 자가 되어졌지만 그가 실수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실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꼭 치르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가정 안에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자기가 낳았던 이복 자식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하였던 그 일들이 나중에 불행의 씨앗이 되어졌는데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 아랍의 분쟁의 뿌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까지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땅에 예루살렘 땅에 물론 그들이 로마에 의해서 쫓겨난 이후에 남겨졌던 사람들과 그곳에 나중에 들어오게 되어졌던 팔레스틴 사람들, 아랍 사람들과 뭐 그렇게 갈등하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만의 땅을 고집하면서 그들을 밀어내려고 하니까 이제 싸움이 시작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싸움이 시작되고 나니까 서로가 뭉치기 시작하는 거죠.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기에 무기를 대어주면서 전쟁이 커지잖아요. 흩어져 있는 아랍 족속들이 아랍 민족주의로 뭉치면서 또 다른 싸움이 벌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끼리 그렇게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이 같이 담겨져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였던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그렇게 대적의 문을 얻게 되리라라고 약속하였고 바로 내 씨가 창대케 되리라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너를 통하여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일어나게 되고 내 허리에서부터 수많은 왕들이 나오게 되리라.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겨진 문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이 그들을 말로 보면은 코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고 나오지 않고 거기는 이브라임이라고 나옵니다. 이브라임이라고 이야기 나오고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물론 그들은 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인데 코란에 보면 알라가 나오죠. 그래서 그 알라랑 이 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가, 야훼 하나님하고 이 알라가 같은 신인가? 그런데 어쨌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브라임을 부르시고 그에게 계명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던 그 신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정통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기독교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500년 전, 3,400년 전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였고 그것이 다시금 그렇게 집필되어졌던 것이 바빌론 포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슬람교는 언제 일어났느냐? 마호멧이라고 하는 사람은 AD 650년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630 몇 년생 그렇게 나오지요. 그리고 650년에서 750년까지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기독교로 보면 중세 시대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마호멧이 영향을 받았던 것이 뭐냐? 성경과 바로 구약 성경을 읽고 또 기독교의 전도를 받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사실은 여기 나오는 자기 종족의 아버지를 찾아가는데 자기를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던 거죠. 자기를 예언자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삭이 아니라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자기를 자리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그렇게 포교를 하고 또 전쟁을 벌이면서 수많은 민족들이 이스마엘 후손이라고 자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적 개념으로 아람 민족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람 민족의 근원 속에 마호멧의 포교가 있었는데 마호멧이 포교를 시작하고 코란을 만들었던 때가 언제냐? 바로 650년에서 700년 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기독교의 정경이 다 완성되어지고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되어지던 이후였는데 그 이후에 500년에서 600년 사이에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단들 가운데 힘을 얻었던 이단이 뭐냐? 이게 바로 이슬람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호멧 교가 바로 기승을 부리게 되어졌는데 사실은 기독교 이단으로 대부분 보지요. 기독교에서 대부분의 사상과 교리를 가져오고 교묘하게 바꾸어 놓아서 바로 그 정점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자기 조상 이스마엘을 가져다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가 나가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들도 12두령을 통하여서 여러 민족을 그렇게 낳게 되리라 약속한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가 술 땅에 머물러서 살았다라고 하였는데 바로 여기 보면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된 땅이 이스마엘이 살았던 땅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살았던 땅인데 술 평야, 바란 평야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 이집트 북쪽, 아라비아 반도의 북쪽 여기에 이스마엘 족속들이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점점 번져가면서 여러 민족들을 정복하고 이것이 오늘날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혈통적으로 보면은 바로 이 아랍 족속과 과거에 살았던 이 지역에 살았던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같은 족속과 혈통적으로 같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애굽에 사는 이집트에 사는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랍 족속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집트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집트에 콥트 기독교라고 하는 그 믿는 사람들이 2천만 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바로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마엘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요르단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요르단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은 모압의 후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모압의 후손이 맞고 또 바로의 후손이 맞죠. 그런데 종교적으로 그것을 죄송합니다. 물 좀 먹겠습니다. 아랍의 후손으로 자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이런 그 유사 기독교적인 전통들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북쪽에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이야기할 때도 기독교 이단의 분위기가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슬람 안에도 이것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독교 안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하나님 신앙이 왜곡되어진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아브라함 신앙이 그의 반개였던 이스마엘의 혈통으로 흘러가면서 바로 그것이 약속이 변질되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하여 성취되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변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난 것이 아니라 육체를 쫓아서 이것을 쫓아난 아들을 통하여서 잘못된 신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신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던 상황, 언약을 쫓아서 낳았던 그 아들과 바로 그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함으로 낳았던 아들, 그 둘의 진로가 갈라지게 되어졌다. 이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복을 주어서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였던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 있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속에서 그렇게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갈등과 분쟁이 시작되어졌던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